오늘 말씀은 잠언 27장이죠.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하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네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한 절 한 절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사실 근데 이런 말씀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우리가 듣지 않고 심지어 거부하는 때조차 많다는 것.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우정에 대한 소개, 1절은 자랑이죠. 즉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겸손을 강조하는 것이고 2절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겸손을 강조하고 있어요. 참 겸손이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잖아요. 이 교만이잖아요. 인간의 교만. 장래일을 압니까? 우리는요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장래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이 미래를 자랑해? 이게 교만이죠. 이게 정말 어리석음이죠.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람은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장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배우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2절에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여러분, 자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듣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죠. 내가 내 장점을 막 얘기하고 다녀. 하여튼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실속 있는 사람 없어요. 뻥. 세상 말로 뻥이다. 오래 못 갑니다.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은 좀 이것 좀 그만해야 돼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게 거짓으로 자랑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또 자랑하고.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3절은 인간관계에서 피해야 할 부정적인 요소를 보여주죠. 3절에서는 무거운 돌과 무거운 모래를 먼저 제시하고 나서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 어리석은 자의 분노.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 중압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4절에서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다. 홍수같이 잔인하고 파괴적인 분노를 바라는 사람도 위험하지만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질투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화내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거기서 거기겠지만 여기서는 후자가 더 위험하다.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질투예요. 특히 가까운 친구 사이에 질투심이 생긴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신도 파멸시키고 폭력을 유발하게 되고. 그래서 분노라는 것이 잔인하고 홍수 같다. 대응하기 어렵다는 거. 한 번 몰아치게 되면 분을 깨서 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분의 힘보다 더 큰 것이 질투의 힘이다. 최초의 살인이 뭐예요? 이 질투로 말미암은 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 자기는 사랑받지 못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분노는 자제하고 시기 질투는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1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서 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죠. 그리고 우리 인생은 우리 의지와 노력에 따른 결과가 아니에요.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 또 우리 힘으로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렇게 안 살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장래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신의 인생 계획을 신뢰하지 말고 모든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 의지하라. 또 스스로 칭찬하면서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욕심. 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편 타인과의 관계에서 분노와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하는 것이죠.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안다 그랬잖아요. 자신을 아는 사람은 절대 스스로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을 칭찬한다? 이건 교만한 욕심이에요. 이 시대가 그것을 요구한다? 잘못된 요구죠. 이 모든 것이 결국 불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타인에게 주어진 상황에 쉽게 분노하는 사람도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왜? 내 기준과 다르다는 것이죠. 못마땅하게 여기다. 매사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적인. 다 자기 기준에 맞아야 돼.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해. 자기 자신이 비판당할 줄은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며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절부터는 우정에 유익한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를 강조하기에 면책과 숨은 사랑, 친구의 책망과 원수의 입맞춤이란 단어를 대조하는 거죠. 진정한 우정이란 뭐냐? 진솔한 충고와 사랑의 책망이 필요하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충고합니까? 그리고 사랑의 매를 기꺼이 맞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둔 사랑보다 드러내놓고 꾸짖는 충고가 더 낫다고 했어요. 진실한 친구의 책망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내는 책망이 숨겨진 사랑보다 나은 이유는 뭡니까? 진정 사랑한다면 잘못에 대한 충고와 조언 아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참된 친구라면 겉으로만 위로하거나 듣기 좋은 말만 전하지 않는다. 당장은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도 친구를 향한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겠죠.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친구의 조언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책망이라 할지라도 채찍이라 할지라도. 7절부터는 이 우정의 가치를 보여주죠.
7절부터 9절까지는 형식과 주제에 있어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보면 7절과 8절은 9절에 대한 전제 역할을 하죠. 친밀하고 신실한 우정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따라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오는 새와 같다. 즉 무슨 소리냐, 이 우정이라는 것은 꿀과 같이 활력을 줍니다. 삶의 안정을 제공한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진정한 친구가 없는 사람은 둥지를 떠난 새와 같이 방황하게 된다. 조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 고독하기 때문에, 또 육체적 정신적으로 쇠진할 때 활력을 줄 친구가 없다는 것은 이 큰 불행이죠. 기름과 향이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진심이 담긴 친구의 조언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역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가까이 있어서 진심 어린 책망과 조언해주는 친구가 형제보다 낫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진정으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인가,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진실한 친구는 삶을 아름답게 해주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친구입니다. 이 10절은 이제까지 우리가 본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가치를 환난 날에 피할 성에 비유합니다.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심 어린 충고와 책망을 나누는 친구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돌아봅시다. 다윗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죠. 나단, 그죠? 바스바가 가늠한 큰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나단과 같은 사람을 보내서 책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강단에서 또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듣게 되는 충성된 권고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주님 안에서 때로는 뼈아픈 충고를 들어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또 따뜻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서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공동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찔림을 받고 서로가 서로를 위도하는,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은 것. 내 이익보다 상대 이익을 먼저 위할 줄 아는 사람, 양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 관계 속에서 겸손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의지와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안에서 겸손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 쓸데없는 자랑을 멈추게 해 주시고,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깨달아 입술의 자랑을 삼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숨겨둔 어떤 것보다 나를 꾸짖는 충고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런 친구와 깊이 사귐을 갖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또 나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며 나의 잘못부터 돌아보고 회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업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